우리 골프 치는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골프 치는 선수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열심히 골프 연습하고 있지만은 내 궁극적인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골프 치는 그 선수 생활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앞으로 몇십 년 이렇게 더 살아가게 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이것이 성경이 주는 답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거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확실히 정해졌죠. 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첫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월십이라는 뜻인데, 월십은 이렇게 높여드린다는 뜻입니다. 높여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행위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주일날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내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면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예배와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적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돼 있어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가지면 많이 기뻐하고 뭐 좋아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권력과 부와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움에 떨고 그리고 바디가드도 더 많이 데리고 다니고 방탄차 타고 다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혹시 나를 죽이진 않을까? 누가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 금신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유명한 사람들은 밖에 마음대로 못 따라다니죠. 예. 처음에는 그 인기를 좋아하지만 나중에 귀찮아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냐 이거예요. 파파라치. 그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그 사람 때문에 유명해졌지만은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헐리우드 스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런 행위와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심이라고 할까? 신앙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정글에 옷 벗고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의 저기 밀림에 사는 사람들도 다 어떤 신을 섬깁니다. 아세요? 어떤 신을 섬겨요. 저는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그 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산족, 몽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우리 EM 패스터가 몽 아메리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몽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깜짝 놀라. 어떻게 아냐 이거죠. 어떻게 아냐. 저는 그 산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산의 마을에 가니까 마을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 sacred tree, 그렇죠. 아주 거룩한 그런 신령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믿기는 그 나무가 그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이에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막 남해 올라가서 놀고 뭐 거기다가 이런 짓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나무는 그 동네를, 그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만 그 미개한 지역에 가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숭배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힌두교 잘 알죠? 힌두교는 자연을 월십합니다.
그래서 동물이라든가 생물 뭐 이렇게 그 자연들을 이렇게 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 가운데는 뭐냐면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숭배한다. 그래서 힌두교의 그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연을 숭배하는 겁니다. 혹시 불교 신자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불교 신자 중에서는 그 부처의 그 신상을 만들고 그 부처의 신상 앞에 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부처 자신은 나는 신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숭배하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또 숭배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을 숭배해. 그래서 미국의 이 노래 자랑 프로그램 중에 하나 이름이 뭐냐면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아시죠? 아메리칸 아이돌. 아이돌가 뭡니까?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1등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상처럼 이렇게 섬긴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막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헐리우드 스타라든가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처럼 막 섬기고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섬겨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 유명한 나는 하나님이다 하신 분인데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은 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문선명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문선명을 따르는 사람이 그냥 뭐 공부 안 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지식인들, 뭐 좋은 대학 나온 들,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집회하면 그 스테디움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 특징 중에 하나가 막 공동으로 결혼식 하는 거 아시죠?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 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이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그래. 그래서 신을 숭배할 필요 없다. 나는 종교심이 없다. 그런 분들 사실 어떤 종교심이, 그럼 어떤 거를 그분들은 숭배하냐면 과학을 숭배합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어떤 아이디올로지, 그렇죠? 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숭배하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신은 없다 그래요. 신은 없다. 나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지만은 나는 뭐예요? 이런 공산주의 아이디올로지를 내가 나는 섬긴다.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자기 형제까지도 뭡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신앙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형제까지도 그 공산주의 사상을 위해서 뭐요? 정부에 고자질하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 이렇게 종교심이 있어요. 신앙심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높여드리고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건.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고 예배드려야 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한 분, 유일신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숭배와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돼? 왜 그분만 하냐? 왜 다른 모하메시라든가 알라라든가 다른 신앙 안 하고 왜 그분만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95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4절과 5절 시작.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한다. 네. 우리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진짜 문제 몇 가지가 있어요. 수수께끼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땅을 밟고 있고요. 우리는 분명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 옥시전을 숨을 쉬고 있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퀘스천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이게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느끼지 못하면 다른 문제인데, 하나의 그냥 철학적인 얘기로 끝나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지금 지구 위를 지금 걸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별을 보잖아요. 햇볕을 낮에 딱 비치고 있고,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냐, 그거에 대한 퀘스천이에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지금 우리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시작사부터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중부시대 때 있었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그냥 저 우주에다 뭡니까 만안경을 띄우고 천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또 보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걸로 통하여서 뭡니까 앤서를 갖기를 원합니다.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그 답을 찾은 사람이 아직 없어요. 네. 그 답을 찾은 사람은 노벨상 갖고는 부족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큰 상을 줘야 돼요, 과학적으로 찾는다면. 두 번째 이 수수께끼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겁니다. 생명.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면서 이렇게 다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우리 인간도 있는데 숨을 쉬면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서 왔냐, 이거 생명. 이거는 아주 특별한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냥 숨 쉬고 사니까 그냥 생명이 저절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 그것이 큰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퀘스천이 많아요. 우리가 죽으면 것이 다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퀘스천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여기 죽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어르신 중에서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온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잖아. 빨리 죽고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어른들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부하들을 풀어갖고 불로초를 어디서 구해와라. 그래서 부하들이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진시황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그런 어떤 특별한 약초를 구해오는 거였는데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오래 영원토록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우리의 수수께끼, 우리의 질문에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 구약 성경책 보면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문구가 뭐로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 여러분들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성경책을 열시면 알아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온 말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생명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1장, 그 같은 1장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만드셨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성경을 쓴 사람이 이런 논리를 어떤 식으로 펴가지고 우리를 뭡니까 convince, 우리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웃기지 마라,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니야,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다른 옵션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선포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던가 안 받아들이는 것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논리를 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잖아. 죽음에 대해서 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뭐예요?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걸 분명히 얘기해줘요. 분명히 얘기해줘요. 네 번째,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4일,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얼마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원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보면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자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도 지으시고 만드시고 여러 가지 생물과 동물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만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다른 거 창조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말을 싫어하냐면 인간은 고등동물이다. 무슨 동물입니까? 우리는 동물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휴먼 being. 우리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들 인간이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혹시 인도라든가 타일랜드 그쪽에 가면요, 이게 코끼리 쇼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서커스 가도 보게 되는데 그 자그마한 인간이 그 엄청난 코끼리로 앉았다 일어났다 걸으라 하면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여러분들 또 그쪽 동남아시아 가면요, 사람이 코브라 아시죠? 코브라. 뱀 중에서 독이 제일 강한 게 코브라입니다. 코브라를 훈련시켜서 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코브라를 훈련시키냐? 사람이 사자와 호랑이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들 서커스에 가면 보잖아요. 사자 호랑이를 훈련시켜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먹어라 다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 매형 중에 제가 누님이 두 사람이 있는데 작은 누님의 남편이 이제 목사님입니다. 브라질 분인데 이분은 참 은사들이 많아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와일드 애니멀을 훈련시키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세요. 난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지 몰랐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LA라든가 여기 샌디에고로 보면 이렇게 솔개라 그러나요?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 뒷마당에다가 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먹을 걸 해가지고 이걸 잡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분은요. 우리가 그거 하면 잡혀 들어갈 수도 있고 벌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개를 잡아서 그 솔개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저기 날라갔다 와라, 이거 집어와라. 그럼 그대로 얘기한대요. 난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매형한테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만나시게 나 한번 보고 싶다. He has a license. He's certified. 그래서 그 솔개를 훈련시켜서 그 솔개에 필요한 사람에게 판대요. 그리고 그 돈도 벌어요. 그것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옛날에 비행기가 없고 지금처럼 셀폰이 없을 적에는 다 나라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다른 나라 연락할 때 뭡니까? 비둘기를 사용하고 까마귀를 사용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까마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아냐 이거 저기 아니, 저 여러분 물어 뭐 LA에 주소 주면서 거기 한번 갔다 와라 그러면 LA 모르면 거기 헤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까마귀가 그 사인을 다 보고 거기 가서 그 편지를 딱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 와일드 애니멀을 훈련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그 이창희 집사님 요번에 딸 빅토리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그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 샌디에고 살고 있는 것은 그냥 뭐 우연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뭐 운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저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어머니 뱃속에서 저희들 만드신 친히 간섭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다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중에서도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유가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7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그렇죠? 자, 여기 중요한 말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뭡니까? 기르시고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 천지만물을 지은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을 형상대로 지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뭡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뭡니까? 인도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런 아주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얘기할 적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진짜 맞아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는 나는 뭐예요? 양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 양 같은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마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그렇죠? 모든 일들에 진짜 저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또 우리가 막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다녀서 다 우리가 죽게 되었어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금을 걷는 세금쟁이들과 여러 죄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이게 진짜 팩트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주실 그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의 그 문화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버지가 지금 눈 반짝반짝 뜨고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가서 나에게 줄 유산을 나에게 지금 달라 그러는 거는 뭐예요 지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그 유산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배은망덕을 떠나서 이거는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럼 그 얘기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성서학자들과 뭐 거기는 세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얘는 아니다. 이놈은 얘는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 모두 억울해했을 것 같아. 근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얘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 아들을 꾸짖거나 맴매하거나 내쫓고 뭐 호적에서 지어버리고 그러지 않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 유산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부자라서 한 1000만 불이 있다고 생각하고 1000만 불. 1000만 불이면 한 100억 정도 되겠죠. 100억 정도. 그러면 뭐 100억 캐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100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돈 있는 사람들. 그럼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가지고 요 빌딩은 네 거. 뭐 이렇게 다 지금 나눠주는 거. 지금 그 얘기 다 스킵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뭐 3분의 1 정도 잘 나눠가지고 문서 다 작성하고 변호사 통해가지고 다 그렇죠. 그 타이틀 그렇죠. 그 이름을 다 그 아들 이름으로 돌리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준 거예요. 이거 네 거다. 아들은 또 뭐 했겠습니까? 또 그거 문서 가지고 또 은행 돌아다니면서 뭐 이거 다 현찰화 시켰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다 그런.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나 절대 얼굴 못 보. 아버지 얼굴 못 보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내 재산 주세요. 그런 사람이 무슨 아버지 얼굴을 봅니까? 멀리 저 먼 나라 가가지고 거기는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백그라운드 아무도 몰라.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보통 그 돈을 가지고 살면 한 10년, 20년은 잘 살 수 있는데 허랑방탕해서 사니까 그냥 1년 만에 성경에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순식간에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을 때 친구들이 뭐 돌아보나요? 돌아보지 않지. 너 돈 없어? 너 외국인이야? 너 나가. 그러니까 천대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짭을 찾기 시작해. 이래야지 먹고 사니까. 근데 짭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기근이.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그가 짭은 짭이 뭐냐? 돼지를 돌보는 짭을 찾았어요. 돼지, 피그를.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몰래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더럽게 생각하는 게 돼지고기예요. 우리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유대인 친구 있으면 꼭 삼겹살 파티하는데 와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스세다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완전히 인서팅 하는 거예요. 인서팅.
근데 이 유대인 이 청년이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를 막 돌봐야 되는 그 짭을 잡게 된 거예요. 얼마나 짭이 없었으면. 이게 마지막 짭이죠, 마지막.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한테 말씀을 잘하세요. 뭐라냐면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도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있고 잘 사는데 나는 왜 내가 여기 와 있냐,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그래서 그 짭을 내놓고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지금 자기 둘째 아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압니다. 저 멀리서 애들이 많이 울어도 자기의 울음소리 딱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자기 아들을 보는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얘가 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모르잖아요. 지금 하여튼 보이니까. 근데 얘가 지금 잘했는지 못했는지 분명한 것은 아버지 빨리 죽고 나 돈 주세요 그러고 도망간 그 아들이 왔어요.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는 뭡니까? 아들한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콱 껴안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 났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아들의 헐벗고 왔으니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깁니다.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는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이제 종 중에 하나로 해주셔도 넌 감지덕지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는지 아세요? 종을 부르면서 얘들아,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까 우리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완전히 아들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막 그 돌아온 그 탕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목자가 양처럼 양을 인도하시는데 양이 다 말 잘 듣지 않거든요. 양이 이렇게 삐죽삐죽하며 이렇게 도망다니고 막 그런 양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FM대로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뭐 불평불만하고 또 저쪽에서 헤매기도 하고 사고도 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모양으로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를 막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고치고 다녀도, 내가 이렇게 말썽 부려도, 내가 이렇게 돈을 탕진해버려도, 진짜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5장 1절과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요. 1절과 2절, 3절 시작.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노래하면서 예배하는데 막 인상 쓰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불평만이 많아가지고 내가 왜 그냥 여기 주일날 예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하고 있나, 집에 가면 잠이나 자거나 아니면 NFL 풋볼 보거나 뭐 지금 뭐 골프 게임 지금 돌아가는데 그거나 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시편 95편입니다. 이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할 적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키우는 저 여러분들은 아시지만은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께 잘하고 이렇게 뭐 효도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생일 때 카드 하나 써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여기 하나 안아주면서 여기다 키스하는 그거 자체 하나,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기뻐해. 그 기쁨이 우리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일날 주면전에 나와 예배드린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죠? 세상에서는 어떤 답을 줄지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유명해지는 것이다, 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발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